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영적 기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성령 침례, 또 성령 받는 것, 또 성령의 인식, 그리고 성령 소멸, 성령 회방, 이런 부분도 이 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성령님에 대한 분별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나 또 그런 걸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정립해서 배우게 될 때 저희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균형 가치 그리고 건강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근간에 이렇게 추천해 주신 책 있죠. 감동적인 성경적 성령론, 이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잘 써 있더라고요. 다른 못 읽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또 읽고 이렇게 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천만에 걸쳐서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한번 필독서로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너무 협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도 밀접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이렇게 시야가 생기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형제님께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나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이렇게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성령에 관한 진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신격이시며 인격적이시며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침례, 성령의 인침, 성령 충만, 성령 소멸, 성령 회방 등 잘 분별하고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지난 과에서 저희들이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전도는 우리가 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비로소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생기가 성령이라는 말하고 똑같대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기가. 그러니까 흙이었을 때는 그 영적 존재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생기를 부어넣어.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으로 죽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때 그 다시금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성령님의 역할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여기 71페이지 밑에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성령님에 대한 부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분은 제3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부터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이제 그릇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 교회에 다니면은 성령님을 막 에너지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막 불 받아라 하면 막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불로 표현하긴 했는데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불을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아닌 어떤 에너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거꾸로 사람이 마치 성령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나 또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고 치부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이나 또는 잘 들어보지 않지 입신했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비인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맞지가 않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직통 예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마치 그런 것들을 자기 개인이 꿈속에서 음성 들었다고 해서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주관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볼 때 이제 저도 이게 찾아봤어요. 공부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는데요. 성령님을 오해했을 때 두 가지 극단. 첫째는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죠, 은사주의. 그러니까 막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집착하면서
거기에 집착해서 마치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제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집회 때나 이제 이렇게 찬양 간증도 하고 앞에서 이제 그 간증도 하잖아요. 형제님들 나가서 그럴 때도 이제 완전히 자기가 성령에 취했다고 하면서 성령의 뜨거움이 있다고 하면서 가서 막 1시간씩 말씀 전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다 흐트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뭐 질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완전히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착해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극단이고 또 한쪽은 이제 완전히 지성주의. 그러니까 뭐 죽은 지성주의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완전 획일적이야, 기계적이야. 그리고 이게 통제하고 규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정확한 시간에 마치고 정확한 시간에 땡하면 시작하고 하는 그런 규율이나 통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통제의 가치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마치 진두지휘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아예 역사할 수 없도록 사람이 이제 주관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동역과 분담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치우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2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성령 침례가 이렇게 나오죠. 성령 침례, 우리가 침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이제 성령 침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죠. 여기 써 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복음을 듣고 이제 개인이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그랬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될 때 회개가 오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믿을 때 그때 이제 죄 사함도 받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걸 이제 성령 침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한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우리가 이제 신자의 물 침례라고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고 나면 우리 예배당 저기 앞에 보면 그 침례탕 있잖아요. 거기 물 속에 이제 담기잖아요. 이게 침례죠. 이게 물 침례죠. 근데 이 침례는 이 물에 들어가는 침례는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러면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 침례를 이게 물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 침례를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침례보다 이 성령 침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헷갈릴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 침례는 곧 구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믿었다, 성령님 받았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거죠.
근데 이 성령님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밑에 또 써 있어요.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이 단지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혀 헷갈릴 수 없는 거죠.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각별하고 획기적인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것으로 분별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제2의 축복처럼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침례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더 세컨드 블레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우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있는 이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구원 받을 때 이루어지는 침례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일날 떡과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떡과자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분잔 안 했죠. 기억나세요? 그때는 이렇게 큰 빵 갖다 놓고 이제 형제님들이 이렇게 크게 뭉탱이로 찢어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나눠주면 그 자리에서 찢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찢어서 접시에 다와 몇 개 주면은 그거 돌아가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다 띄어 먹었죠. 그리고 포도주도 그때는 주전자에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때 막 이렇게 따라줬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따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주전자 따는 연습해 봤잖아요. 식당에서 물로 해가지고 그 그릇이 조그만하잖아요. 따는 게 이게 집중력이 있어야 돼. 잘못 옆으로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팔팔팔 문영환 형님이 잘 따르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한 100명, 한 200명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막 잔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제약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미리 여기서 따라가지고 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말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찢기신 살과 피도 의미하지만 이 연합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된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게 중요하죠. 형식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엊그저께 주일날에도 우리 형제님들 이번에 이제 6월달에 떡과장 봉사하시는 형제님들 있으시거든요. 지금 매달마다 그렇게 하는데 형제님들 6분 이렇게 대그룹실에서 같이 잠깐 교제하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떡과 잔만 갖다 주는 그 정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떡과 잔을 나눠주는 형제님들도 정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이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야 형제님들도 그렇구나. 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더불어 이 한 공동체, 한 유기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체 의식을 가져야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치 침례처럼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시면 그냥 그렇게 오셨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오셨는데 온전히 오시고 영원히 오셨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 영원히 거하신다. 이게 참 놀랍죠. 우리가 이런 것을 묵상했을 때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대.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계신대.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신대. 내주.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죠. 74페이지에 그걸 다루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전주영 자매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영원히 함께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과 감동을 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며 주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주일날 강단에서 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읽을 때 막 감동이 들고 그리고 어떤 것이 까마까마했는데 깨달아지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실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앞서가시고 이런 것을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 이걸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은 그 힘을 줘요, 못 줘요? 율법은 옳고 그름만 가르쳐 주지 그걸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채질도 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옛날에 이제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시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막 아래 계셔서 역사하시고 옆에 계신 것처럼 앞서 가시는 것처럼 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떤 징계를 받을 때도 또 어려움에 있을 때도 성령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무릎을 일으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님과 성화의 삶은 그래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너무나 직접적이고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해? 성령 시대라고 해요.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님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식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구하고 그래야 맞잖아요. 네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침.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이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증과 약속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인침이라는 말이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성령 침례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또 인쳤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인쳤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유예요, 소유. 그러죠. 우리 그 옛날에 노예들 또는 자기 소유의 말이나 돈을 그 도장으로 꽉 찍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을 이제 너는 영원히 내 거야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데 무슨 도장을 찍냐? 성령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는 그냥 소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기 소유의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의 이마에 불도장을 딱 찍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그것은 앞으로 누구도 그 사람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제 세상도 죄도 저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약속의 개념이에요. 보증, 약속.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셔서 우리로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데 이미 새 사람 되었지만 새 사람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너희를 그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이런 개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읽어줄까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온조야. 성경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꼭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 봤죠? 엊그저께 지체하고 족발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술 취한 분이야. 어떻게 큰 소리를 치는가? 막 술병도 깨뜨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이 아니더라고. 이게 술 취하면 막 담대해지죠. 배우는 게 없잖아.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자기가 아니에요. 뭐에 지배를 받아요? 술에 지배를 받아요.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렸어. 이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술에 매여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술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요. 무섭죠. 근데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냐, 성령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걸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6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성령 충만을 물질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영적이며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다스림과 통제와 지배를 받고 그렇게 성령 쫓아가는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막연할 수가 있어. 그저께 여기가 형제님이 인더교 교회인가 대구남교인가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누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의미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자꾸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는 너무 신령한 것으로 이해해서 자기가 가서 담대하게 복원전하면 구도자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믿고 이런 것을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말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우리가 늘 이렇게 함께하는 지금 이 자리도 성령님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함께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지체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밥 나눠 먹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 이렇게 찬양 드릴 때 박수 치고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그런 행사나 또 어떤 그 사역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범해 보인다는 거예요. 형제의 표현에 이런 게 너무 당연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따 형제님 말씀하시면 더 직접적으로 잘 들리실 건데 미안해요. 제가 말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을 깨이게 해요. 그렇구나.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은 소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고요. 성령 충만이 뭘까?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로 말고 소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냥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자매님 오늘 화요자매 있는데 같이 가시게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냥 힘들어도 막 마음이 껄쩍지근해도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래 알았어 어떤 면에서 그것도 성령 충만이라고요. 근데